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전부 다 성경을 펼치고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제가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은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저 흘려버리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이 아름답게 결실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그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 결혼한 가정이 증조 할머니, 친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그 교회의 뿌리 같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자기가 축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말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데 요즘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그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 덩굴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 하면서 가시 덩굴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그만 자라지 못하고 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 좋은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 가시 덩굴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인터넷을 자기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험을 마치고 공부하느라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한나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훌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시덩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가운데 인터넷,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 시대에 이거 진짜 문제구나. 언젠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내가 물으니까 요즘 요리를 하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요리를 잘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 선생이에요. 유 선생이 누구예요? 제가 물으니까 유튜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무슨 요리든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유튜브만 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먹고 있다. 아니,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에 유튜브의 시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 거죠. 기원전 587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예루살렘하고 전혀 다른 데였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바벨론은요, 세상 것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개방적이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오늘날 바벨론 인터넷 아닌가? 유튜브 아닌가? 기도해야 될 시간을 빼앗고 말씀을 보아야 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들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가시나무처럼 기운을 빼앗아가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의심이 마음에 지울 수가 없어요. 디지털 시대,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몇 장 봤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디지털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평생 붙잡고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했던 그 신앙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숙제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성경의 족보가 나올 때마다 어떻다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12장에부터 데라가 이제 죽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 여기 하갈이 낳은 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다. 하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여기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나라였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맞은편에라는 건 가까이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대적하면서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삭의 후손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해서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거기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헬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여기 복 주셨다는 이 부분은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지금 이삭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감히 떠날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삭의 시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도 똑같이 듣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자녀들,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삭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들려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삭은 어디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삭의 귀가 열린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다루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직접 듣고, 그럼으로써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삭에게로 이어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도 저한테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3분의 2 정도 3분의 1이 다 어디가 뿌렸는지 없다고.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지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이렇게 1년 동안 가정예배 드립시다, 읽읍시다, 안 읽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자녀들에게 해줘야, 말씀을 듣게 해줘야, 또는 들려줘야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져.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그때 펼쳐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비전으로 삼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아이들이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영화, 만화 영화 같은 거 틀어주고 그거 쳐다보라고. 그 자기들 밥 먹고. 애들이 좀 귀찮게 하면 야야야야야 이거 봐 그거 틀어줍니다.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이 내게 들려줘야 말이죠. 들은 적이 있어야 와닿을 거 아닙니까? 이 찬송이 남의 이야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뭐. 집에 가서도 보면요, 자녀들끼리 전부 집집마다 그놈의 스마트폰 그거 붙잡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전부 거기에 뭘 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하나님 말씀을 읽자 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한 장씩, 요즘 제가 읽어보니까 한 장씩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데라는 제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1년에 온 가족이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살아가는 나이 먹는 만큼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는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텔레비전, 영화 자꾸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간증을 들려주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격스러워했던 것들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줘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게 하고 듣게 만들고 예배에 같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의 삶이 새롭고 변화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더러는 눈물 걸성이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듣도록 하세요. 듣도록 시간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 부모가 뭐 성경을 알아야 하지요. 아니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는 대로 얘기하세요.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요, 안 깨달아진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깨달아지는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어요.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눌 거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뭐 그냥 그래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지 몰라요. 더러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다가 막 밤을 샐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기서 기도하자고, 그럼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 주십시오. 믿음의 전수, 믿음의 명문 가문의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간구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 보고, 야, 너 술 취했냐? 왜 그냥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냐?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는가? 여러분, 왜 안 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너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니? 그러니 사무엘이 너에게서 준비될 거야. 너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것을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안 줬을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그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에게 안 주신 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구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이 간구한다 하는 이 말이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애간장을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애간장을 태운다. 애를 쓰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요, 불임 자매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해요? 40살 때 결혼해요. 40에.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달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물었어요. 우리 가정에 성경 읽으면서 얼마 동안 기도했을 것 같으냐? 우리 아이는 그래, 일주일? 몇 개월 하려고 했는데요, 20년. 깜짝 놀라는 거죠. 20년 동안이야. 20년 동안이야. 20년 동안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까지 중동의 골칫거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좀 기다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 되지만, 저주 같아 보여도 축복이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요, 이게 결국은 우리 골칫거리예요. 올무가 된단 말이죠.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실패를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삭이 본 거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이 본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이 아버지를 이삭이 본 거죠. 그 기도를 배우면서 아버지의 그 기도를 자녀에게 잘 이렇게 전수해 나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사교육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더라고요. 부모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보면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언젠가 제가 신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추석이 됐는데 금요 기도회였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이 그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큰아이가 이제 같이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얘가 거기 가서 보고 배운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 기도하는데 동그란 의자에 딱 앉혀놨더니만 거기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흔들다가 콩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고 배우도록 해야 돼요. 기도를,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기도하는 자녀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리더인 거예요.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직장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20년 해보셨어요?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자녀의 장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고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클 조라는 그 청소년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꼴찌하다가,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 앞에 하다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에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그 아버지는 장애인이 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여러분, 장애인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낙심이 되고 하니까 술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를 구타하는 거예요.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술을 시큰 분 마시면 술 먹고 막 그냥 집에서 나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깨우더래요. 해가 중천했던데, 얘야 일어나봐. 일어났어. 날 따라와봐. 눈 비비면서 쫄래쫄래 따라갔더니만은 산길을 한참 들어가서 거기에 작은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기서 기도하거든. 엄마가 가르치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엄마가 기도한다는 그 자리에는 다른 데는 잔디가 다 있는데 거기는 잔디가 없어요. 맨 땅이 맨 땅.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했는지 거기가 맨 땅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부대 복귀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사람이 둘러싸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얻어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때리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더래요. 그 다음 사람들 보고 자기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로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부모가 좀 모자라고 가정이 좀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말이죠. 허이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듣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어려울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삭은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애태우면서 20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야곱을 얻는 것입니다. 애태우는 이 기도, 부모의 애간장을 끓이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 22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로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둘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는데 20년 만에 겨우 임신을 했는데 이놈들이 싸워가지고 유산할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이러다가 유산되면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했다 안 했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야곱은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버리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 시대적 상황에 봤을 때는 이게 얼토당토안한 말이에요. 파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자가 장자가 작은 자를 둘째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장자에게 모든 걸 다 아버지가 물려줬잖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장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질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을 불러 지혜 있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못났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가졌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손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실패, 이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좀 참아줘요. 막 닥달해가지고 잡지 말고 좀 기다려줘요. 좀 어떤 것들은 눈 감아줘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왕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의 실패가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정장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가정, 이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아이고 내 몸이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이제 뭐 끝인가 보다라고 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 서서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길이 끊어지면 끝이라고 했는데 길이 끊어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연약함, 부족함, 드러는 형편없는 것 같은 이 깨진 가정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흐르는 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란 말이죠. 모자람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믿음을 전수하는 비결이에요. 사람의 수고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그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그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어쩌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교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담당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후손들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의 다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리게, 들을 수 있도록 또 들려주십시오.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 제발 좀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10리, 20리 막 저 멀리까지 몇 시간씩 달려가는 그런 수고뿐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좀 보여줘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흘러가는 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축복과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선한 계획으로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정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부족한 그대로, 모자람 그대로, 깨어진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도록 만들어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어디를 내놔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벼랑 끝에 서서 오직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는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일 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껏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해외 근무하고 또 출타 중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사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